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신칭이라 부르는데요, 오늘 이신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복음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뭐 좋은 소식 아니면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의 이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 사경회 때 우리 첫째 날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이 탁월하게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성규 목사님처럼 이 복음을 탁월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행함입니다. 행위로, 나의 행위로 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치를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죠. 이 루터가 젊은 시절에 이 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행을 쌓고 이 수련을 해도 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해지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심판하시는가? 이건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는 이 생각이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데
죄를 심판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루터에게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것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도 순조롭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핵심이 되는데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제가 왜 로마서 1장 17절을 설명드렸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명제를 지금 뒤집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야고보 하면 이 바울과 대립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이 사람으로 여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구절이든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해석에서만 중요한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설명 다 잘라버리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냥 전달한다면 자칫 그냥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 부분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오늘 본문을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에서 바울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주장과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이 서로 모순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서로 모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애써 지금 가르치는 교리를 뒤집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아니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 해석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해석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래, 그럼 나는 바울을 더 신뢰하니까 나는 바울을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보면서도 숲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단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꿰고 있는 구절만 알지 그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펼쳐서 어디 한번 앞뒤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따지면 될까요? 그럼 분명히 아마 당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1장 10절에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의 논쟁 자체를 피하시고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 문맥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로마서부터 살펴보면요, 4장 1절 시작이 우리가 읽었듯이 그런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아니면 그런즉 이 접속사가 나오면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의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즉이라고 하는데 앞의 내용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강조점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생활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신앙이 있고 경건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처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는다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마치 별개인 듯이 나오는 이들의 이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상대한 청중과 야고보가 상대한 청중의 문제가 서로 지금 다르다는 거겠죠.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겠죠. 이처럼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만난 사람들은 다른 부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잘 믿는다는 이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행동으로 나타나야 이 믿음이 아니냐라고 다그쳐야겠죠. 이렇게 각자의 청중을 향해 말하고 있는 흐름을 보면 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씩 잘라서 말하면요, 두 사람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이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한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입증된 것은 신앙의 행동이 더해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신 자로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복종하는 행동을 하게 한 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가지 중 택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지금 유익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고 해서 이전에 연약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종을 통해 강한 믿음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부모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거기에 걸맞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아심으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분량에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재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많고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을 놔두고 라합을 선택했냐 이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초신자인 라합도 지금 믿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선택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만 아니라 이방 여인 거기다 창녀인 라합의 경우도 같은 행동으로 믿음이 입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 지금 걸맞는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 같이 어려운 문제를 줬다면 라합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살던 동네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오죠. 라합이 눈치가 빠른지 한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찾아오고 라합은 순간적인 기지로 그들을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탐꾼들을 탈출시켜 주면서 이 자기 가족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라합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 이것이 라합의 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요점은 라합이 주의 백성들을 도와준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라합과 아브라함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어려운 결단을 해서 독자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 방법에 대해 알려준 것은 그리 어려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이 공통점이죠. 이처럼 오래 믿은 신자나 간 믿은 신자나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6절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2장 주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에 2장 주제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차적으로 17절에 나오고 지금 26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엄숙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산 믿음이란 건강하게 자라는 몸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저도 들어가면서 이 피부로 확 와닿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이게 몸에 나면은 이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예전에는 잠을 못 자도 괜찮았는데 점점 피로가 누적이 돼서 점점 이게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30대만 해도 이제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 40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이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느껴지게 되겠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피부도 곱고 상처가 나도 정말 금방 아물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맑고 또 의심의 눈동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일을 본다는 것이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젊어지고 싶습니까? 이 젊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산 믿음이란 건강하게 자라는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봤는데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게 사는 비결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더 젊게 사셨으면 합니다. 산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 마주할 때 이 부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게 돼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결론 내리는 것은 행함이 없으니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 믿음이 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까지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갔든지 순종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는 때든지 기뻐하라. 아멘.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는데 더디고 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손발에 실천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이 넘치면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믿음으로써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에서 행함과 순종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